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은 소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동상동, 거기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샀던 책이 1968년도에 산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말을, 이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 말을. 원래 이 영어 저자의 제목은 Famous Last Words 해가지고 임종의 명언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 순간에 내뱉은 마지막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패트릭 헨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통 없이 나를 가게 해주신 친절한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 순간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주교의 사악한 성경과 천주교의 사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에 맞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어서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영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 번역을 강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고 체포했고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영국 여왕이 거기에 함께 동조를 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순간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왕자리를 승계하는 그 상황 속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순간에 남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후계자요 사랑하는 아들인 솔로몬을 향한 다윗 왕의 마지막 순간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 출발점이 어디냐?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말을 남깁니다. 먼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던진 말씀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알라. 시작. 하나님을 알라. 그런데 여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제하고 섬겨온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섬기며 교제하며 경배하며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이 평생 동안 섬겨온 그 하나님을 아들인 솔로몬이 알게 된다고 하면 솔로몬 또한 다윗 왕처럼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마지막 순간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스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을 할 때 항상 그 의미는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할 때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섬겨 온 것처럼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의 의식 속에, 다윗의 혼과 다윗의 지성과 다윗의 경험 속에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하나님에 관하여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부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특별히 시편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가 관계를 가졌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도 인자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시브리어에 여기 인자하다는 말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번역이 힘든 단어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헤세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려준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내가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실수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신하들의 배신 등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는 넘어졌다가도, 그는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는 넘어졌다가도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변덕스러움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맡기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맡기고 의지할 대상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그 순간에 던지는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솔로몬아, 네가 앞으로 신하들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거나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대하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통치하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리 가깝고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돌아서서 싹 배신하더라.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하고 그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범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범법을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움 받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들을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고 그렇게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다윗이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를 용서한 것처럼 내 인생에 용서해야 할 자가 있거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큰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나 절대로 용서 못해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경험을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하고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행복한 미래를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우리의 인격 속에 소생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서 내 모든 죄 용서되었다고 하는 찬양 가사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한번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을 마음껏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내 죄 용서되었네. 밤낮 없이 나를 따르던 죄의 짐, 항상 나를 내리누르던 죄의 짐, 인자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맡겼을 때에 다 용서되었네. 그날이 놀라운 날이고 놀라운 날입니다. 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받고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을 받은 그날, 그날이 바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아무개 난 평생 용서 못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작은 게 아니에요. 나를 팔고 내 가족 다 팔고 내 몸을 팔고 몽땅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뭐 얼마나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내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나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요. 내가 노예가 돼요.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넘어짐에서 일어났고 환난 중에 보호를 받았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교회당에 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서 깨서 세수하고 밥 먹고 차려입고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슨 누구를 용서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100% 성경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합니까? 우리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취한 행동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맛보고 알 때 그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맛을 보아서 야 맛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책에 구석구석에 영어로 T 그리고 P라고 하는 T하고 P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왜 영어로 T, P자를 이렇게 곳곳에 적어놨습니까? 라고 했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Tried and proved. 무슨 뜻이냐? 실험을 해보았더니 입증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고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해보았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해 주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거기다가 TP 실험해 보았더니 입증되었다라고 표시한 거예요. 말씀대로 나타났고 이루어졌다. 실험해 보았더니 그대로 입증이 되었다. 내가 적용해 보았고 그것이 사실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표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맛보고 알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말씀이나 어느 구절이나 생활 속에 적용이 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다. 여기 여러분,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아라.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A perfect heart.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Whole heart.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짐이 없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쪽은 우상에게, 반쪽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그런 마음으로 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섬겨라.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우리 또 손주들 키우면서 사과를 잘라서 주니까 어떤 손주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할아버지 그 잘라진 거 말고요, 온전한 사과.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하더니 그대로 우적우적 씹어 먹더라고요. 아이들도 온전한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빵을 샀어요. 잘라서 줘보세요. 금방 표정이 달라지고 심하면 울 수도 있습니다. 애들도 온전한 걸 원합니다. 나눠진 거 말고. 사람도 애들도 온전한 것을 원할진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섬기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간음이 딴 게 아니에요. 마누라에게도 주는 마음도 있고 다른 여자에게도 주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게 가늠해. 남편에게 주는 마음도 있고 다른 남자에게 주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진 것이 가늠해. 하나님은 그렇게 쪼개지고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분입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부탁은 너는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마지막으로 자원하는 생각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강요된 섬김과 전혀 다른, 마지못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면요, 그 섬김이 힘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이 기쁨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면 섬김에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이나 섬김을 구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헌신하도록 가르칠 것이요, 헌신하는 삶을 강조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구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생각으로 드려져야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의 정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시간을 드리는 자, 즐거이 물질을 드리는 자, 즐거이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자, 즐거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드려 섬기는 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옥합을 깨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을 누가 강요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전체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누가 강요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에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 이 한 소년의 헌신을 누가 강요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마음을 다하여 즐거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즐거운 봉사와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드림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생각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를 정립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던진 그 순간의 마지막 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오늘 폐막식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그 응원하는 여자들 아시죠? 야구 시합, 농구 시합 할 때 보면은 치어걸이라고 하는 응원을 충동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들의 얼굴을 지켜보셨어요? 저는 운동장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텔레비로만 봤는데 얼굴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힘들 텐데 얼굴이 너무너무 환해요. 그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억지 웃음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억지 웃음은 그 오래 못 가잖아요. 너무 흥겹게 해요. 너무 즐겁게 해요. 너무 기쁘게 해요. 흥이 나서 해요. 우리는 그 치어걸보다도 더 흥겹게, 더 기쁘게, 더 흥이 나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자들은 몇 푼 받기 위해서 거의 벗다시피 하고 흔들어댔지만 그렇잖아요. 그거요, 아래 위에 쫙 갖춰 입어갖고 저 발까지 다 가리고 위에 싹 가리고 흔들어대면 아무도 박수 안 칠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치어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마음과 그리고 자원하는 생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기주의자라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타주의자라고 합니다. 민족을 섬기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인류를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박애주의자라고,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류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남은 날들을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